샬롬. 헬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찬양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도 좋은 찬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좋은 찬양을 소개시켜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제목이 곁눈질이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친구들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텐데 혹은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곁눈질이라는 걸 제가 사전적 의미로 좀 찾아봤는데, 곁눈질이라는 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곳이 아닌데 신경을 쓰는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이라도 천국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함으로 나 살고 싶어라. 그래서 우리가 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인데 함께 들어볼게요.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나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나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나 살고 싶어라. 곁눈질하지 말자. 네, 우리도 이 찬양 가사처럼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삶만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도 앞 찬양과 조금 비슷한 내용의 찬양인데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믿음과 또 삶을 살아내는 그런 실력이 너무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이런 고민을 담은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 찬양 가사 묵상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마음을 모아 함께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모이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셨소서.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년처럼 가족들과 친척분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의 마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풍성하고 안전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늘 감사한 목록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서로서로 중보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이 동일하게 한 곳을 바라보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 생활하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두 팔로 우리 고3 친구들 안아주시고 학업 가운데 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다가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의 힘과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잠에서 깨어 생명의 양식을 받고 깨닫는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할 줄 믿으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모든 고등부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번 주는 우리 박인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 같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코로나는요, 우리들의 명절 분위기도 많이 바꿔 놓았는데요. 온 친인척이 모여 함께 보냈던 명절이 이제는 직계가족 중심으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최소한의 인원만 만나고 동네에서 벗어나지 않는 집콕, 동네콕 하며 이제 보낼 예정이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실 생각인가요? 부디 이번 추석 연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는 멀더라도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표현하며 안전하게 또 마음만은 행복하고 넉넉하게 이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모두들 암송하실 만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제 태초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책을 제일 펴면 맨 처음 우리가 맞닥뜨리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인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에는 창조 이야기가 하나일까요? 아니면 여러 개일까요?
우리는 보통 창조 이야기를 하나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창조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요, 이사야, 시편, 욥기, 잠언,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는요, 요한복음, 로마서, 골로새서 등의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본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38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날의 순간을 묘사하듯 욥에게 창조의 순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는요, 창조 이야기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창세기의 1장과 2장의 하나처럼 보이는 창조 이야기는 사실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입니다. 편의상 처음 적힌 이야기를 첫 번째 창조 이야기라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를 두 번째 창조 이야기라고 말하자면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4절의 전반부 상반절까지고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2장 4절의 하반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요.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마침표를 찍는데요. 4절 후반부에 보면요. 다시 창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그래서 새 번역은요. 성서공회에서 캡처한 건데요. 새 번역은 이 부분을요. 소 제목으로 구분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부까지가 첫 번째 창조 이야기, 창세기 2장 4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표로 조금 구분해 놓았어요. 오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초점은요. 창조 이야기의 다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표로 해 놓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 자세히 나누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반 나눌 때 또는 스스로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이것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이야기는요. 약 5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작성한 저자도 다릅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창조가 끝났는데 왜 시작되지? 라는 궁금증으로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자연스럽게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제사문서, 두 번째 이야기를 야훼문서로 이제 성서학자들은 분류하는데요. 저자도 다르고 쓰여진 시대도 다른 이 두 창조 이야기는 창조 이전의 세상 모습, 하나님의 창조 행위, 창조 순서, 창조 방법을 다 다르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편집자들은요, 분명 다른 창조 이야기를 나란히 놓으면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창세기에 담아 놓습니다. 왜 두 이야기 중 하나만 담아 놓으면 되지 두 이야기를 다 담아 놓았을까요? 그 의도는 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를 작성한 시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강가에 잡혀와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거주했던 곳은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하류의 범람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생활했던 기반이 강의 하류였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게 되면 그동안 피땀 흘려 갖고 왔던 온 삶의 터전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는 것은요, 생존을 위협하는 시련이었으며 고난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세 번역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잦은 범람으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에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때때로 범람해오는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지만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관하셔서 홍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보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물을 구별하여 마른 땅을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홍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또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마른 땅을 내어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작성한 시기는요, 다윗 왕조 때 수집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메마른 가나안 지방을 배경으로 합니다. 가나안 땅은 사막지대로 물이 몹시 귀했습니다. 샘과 오아시스는 그들의 삶의 귀한 젖줄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정반대의 모습이 2장에 나옵니다. 2장 6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샘솟게 하시고 동산을 적셔 네 개의 큰 강을 이뤄 비옥한 땅을 주심을 고백합니다. 다윗 왕조 때 쓰여진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으로 힘들어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물을 솟구치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가뭄으로 힘들지만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이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물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온 땅에 흘러서 강이 되었다. 강이 되어 흐를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리해 보자면요. 첫 번째 이야기는 홍수 시대였기에 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가뭄의 시대였기에 물을 솟구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요, 창조 이야기의 내용은 다른 듯 하지만 좀 닮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때나 다윗 왕조 시기 때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듯 하지만 닮은 이 두 창조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서 기자들은 창조의 방법이나 순서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했기에 두 이야기를 나란히 적어 놓은 것 아닐까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두 창조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따지고 논하는 것은 좀 무의미해 보입니다. 오히려 두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던 그들의 믿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창조 이야기는 자신들의 경험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홍수가 나는 곳에서는 물을 제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곳에서는 물을 솟구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러한 성경의 고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창조 이야기의 저자들처럼 우리 또한 내 삶에 지금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요, 우리의 현실은 수많은 벽들에 둘러싸인 것 같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가뭄과 홍수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고난과 역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표현하지 않았을 뿐 모두의 삶에는 아픔과 눈물,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은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해 왔으니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수시와 대입 정시를 앞두고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우리 고1, 고2 친구들은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면의 문제, 가족적인 문제, 또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 결혼, 생계, 문제 등으로 우리는 늘 고민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요, 금방 해결되면 참 좋지만 문제가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 우리는 희망을 품을 여유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길에서 나 혼자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감정과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창조주를 믿는 우리,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현실을 바다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다 하면 떠오르는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8절까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려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배에 오르시고 고단하셨는지 배 안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물결에 뒤집힐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어찌나 큰 풍랑이었는지 바다에서 오래 일을 해왔던 어부인 제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다가온 큰 풍랑 앞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은요, 간신히 뱃머리를 붙잡으며 바람으로 인해 날아가는 자신들의 옷과 짐들이 또 모자들이 혹시 바다에 빠지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한 손으로는 자신들의 짐을 부여잡았습니다. 넓은 바다에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장 자신들을 삼킬 듯이 무섭게 다가오는 풍랑 앞에서 그들은 무기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거대한 풍랑 속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제자들은요, 이제 시선을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잠들어 계신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애타는 목소리에 주님은 잠에서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습니다. 제자와 우리를 삼키려 하는 바다, 즉 여러 상황과 문제들을 향해 주님께서 꾸짖은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삼키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은 바다와 바람은 곧 잠잠해집니다. 만약 제자들이 높은 풍랑과 자신들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들의 시선을 뺏겨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풍랑에 먹혀 물결이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어두운 긴 터널에 있는 것만 같아 낙담하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인생에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끔 넘길 힘이 있어서 넘길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희망이 없는 것만 같고 현실이 각박하여 힘에 겨울수록 나를 그렇게 만든 상황에, 사람의 말에,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고개를 들어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조 이야기는 그들의 치열한 삶의 현실, 그 한가운데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위협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홍수가 삶의 터전을 휩쓸고 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을 거두시는 모습으로, 가뭄으로 물이 필요했던 삶의 자리에서는 물을 샘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치열한 삶의 현실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의 고백은 지금 어떠한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이 시기를 겪고 보내고 있는 나는 어떠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생각해보고 또 주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환난이 다가와 어찌해야 할까를 모를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워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나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저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또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한 삶의 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진로와 꿈의 고민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불러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로 비롯되었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단계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고등부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추후 대면으로 전환될 경우 추후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나오게 되면은 축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